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설날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 밖에서 복을 받으면 자꾸 딴짓해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설날이 되어지면 음식을 준비하느라 힘든 시간을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 얼마나 바빠요. 어린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친척도 만나야 되고, 이런 바쁜 와중 속에 또 올해는 설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하러 오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극을 보면 왕국 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에게는 수많은 처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는 아이들이 있는데, 왕은 그 가운데서 누구를 후계자로 삼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 훌륭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이미 내용을 겪었어요. 왜 그래요? 압살롬이 아버지 뜻과 무관하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이제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들도 선뜻 내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쉽진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후계자가 누구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있었지만 발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관심이 깊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국 안에서도 이 치열한 권력의 암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나타난 바로 왕위 쟁탈전, 더 솔직히 말하면 권력 투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추종하던 세력과 솔로몬을 추종하던 세력들의 어떠한 그 다툼,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히 피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본문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대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95년도 정도쯤에 선교사님 한 가정을 후원하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되었을 때 거의 30가정 가까이가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선교사님들이 가끔 주무시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러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온 선교 편지를 그 지역마다 붙여놓고 지나다닐 때마다 읽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1년치 선교사님 편지를 다 읽으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이분을 계속 구원할지 그만둬야 될지를 가족끼리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결정하는 시간들을 갖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어떤 거냐면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세계주의 선교 편지가 쫙 붙어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혹시 엄마 아빠가 죽으면 이분은 너네가 부모님처럼 정말 모셔야 된다 어느 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진짜로 너무 진정성 있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이왕 이분들을 그렇게 모실 거면 살아생전에 다 물려받아야 되겠다. 시험을 못 보고 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어디 대학 갔어를 엄청 물어보는데 그 말 듣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그렇게 교회 다니고 맨날 기독교 활동하더니 꼴 봐라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제 삶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제 모든 10대의 삶이 전부 다 부인당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닌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꿈을 가져야 되는데 연봉을 갖다가 많이 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수할 때가 어떤 당시였냐면 막 이제 그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막 이제 시작할 때였거든요. 저도 그러한 인터넷 강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강의를 듣다가 느낀 게 뭐냐면 저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되게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루에 막 15시간씩 강의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뭐 토익 토플 수능 막 공무원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막 수강 신청을 해서 과외비로 돈을 벌게 되면 11조를 하고 선교원금을 하고 남은 돈 가지고 막 그런 강좌를 신청하거나 책을 사가지고 매 순간마다 공부하는 그러한 치열했던 시기를 정말 보냈던 게 제 20대 같아요. 20대에서 30대로 이렇게 넘어갈 때 저는 스타 강사가 꿈이었는데 그 길이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어떻게 그때 생각을 했냐면 유학을 가기로 이제 이후 20대 후반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꿈과 계획을 정할 때 우리가 경험한 걸 토대로 우리의 민생을 설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한 것을 넘어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와중에 당시 과외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새로운 시스템을 보여주셨어요. 너 과외 2시간씩 2번 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시간만 어차피 가서 숙제 검사하니까 1시간을 너 대신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나머지 3시간 분량을 영상으로 찍어서 미국에서 이메일로 보내서 영상을 보게 하면은 어차피 과외와 똑같은 효과가 아니겠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불만족할 것 같아요.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과외비를 반값으로 하고 시스템을 이걸 바꾸겠다고 했어요. 대신 갈 사람을 찾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동생 보고 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바꾸자마자 저는 원래 과외할 때 2시간씩 2번을 가야 되는데 동생은 1시간씩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4배를 더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4배 인원이 막 차기 시작하는데 막 민지를 소개하고 민지가 민정을 소개하고 막 끝쪽에 동생이 막 너무 꽉 차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가 아들을 한 명 더 낳았었으면 좋았겠다. 시스템이 완성이 됐는데 동생이 저한테 미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보니까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해 수강생이 220명이 되고 그 다음에 660명이 되고 그 다음에 4,5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10,000명이 된 게 이제 이 30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강의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CEO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까지 경영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대략 한 300명 정도 후원을 결연했던 것 같아요. 기아대책 100명, 컴패션 100명, 그리고 월드비전 100명 정도를 거의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강생 10명이 늘 때마다 한 명의 아동을 결연하자. 현재 지금 저희가 1,500명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6억 정도를 흘려보내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법인으로 통합되었을 때 거의 처음으로 영업이익 같은 게 좀 나왔어요. 저희 본사는 사실 4억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월세도 너무 싼 데서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그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선교사님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국가 소유의 선교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15억 정도 이상에 되는 돈을 기부를 하고 그 돈으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걸어서 한 7분 정도의 거리에 하나님 좋은 땅을 주셔서 저희가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짓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 가정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너무 감사한 건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수십 가정을 저희가 거기서 격리를 다 마무리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또 자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한 젊은 청년이 젊은 시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고난도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도 파란만장한 그런 시절을 겪습니다만 끝까지 왕위를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후계자의 문제가
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세계 열강들도 다른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왕의 맏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지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례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좀 안정이 되어집니다. 쓸데없인 구도의 싸움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 왕가에 있어서, 다윗의 가문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약속은 다윗의 가문이 왕위를 이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건 분명하지만 다윗의 장손이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왕위를 둘러싸고 계속적인 문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에 죽었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왕권을 얻으려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 속에서는 순번을 따져보면 자기가 왕이 될 순번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력이 점점 쇠약해지자 아도니아는 마음이 급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때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군대장관 요압을 끌어들이고 제사장이었던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의 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는데 바로 그 둘 중에 아비아달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들이 이 나라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을 때에 쭉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독이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뒤에 아비아들이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결국 요압도 있었지만 당시에 분하야라고 하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제사장도 그리고 장군도 하나 설득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윗의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서서히 밀려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것을 캐치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 때에 이들이 좋다고 하고 바로 아도니아의 뜻에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마는 솔로몬보다도 외적으로 볼 때는 더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제일 연장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열순으로 말하게 되어질 때에 1순위를 갖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느냐?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서열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은 10번째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볼 때도 아직 20이 안 된 어린 나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내 보이니까 출세 지향적인 그러한 요압 장군, 얼마나 그가 감각이 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지 몰라요. 자기가 어디에 줄을 서는 줄을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아무리 봐도 아도니아가 왕 될 것 같아. 아도니아 도와주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비아달까지도 제사장 아비아달까지도 동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위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밧세바와 아도니아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 가운데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 워낙 이 왕권은 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왕이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 아우 솔로몬에게 돌아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떡까지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 왕가의 왕이 되지 못하고 후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아도니아에게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기 보면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스스로 자신이 높여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여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던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바른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책망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자라났다?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한마디도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요? 그럼 선생님의 관점 속에서 분명히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바로 가르쳐야 돼. 그런데 바로 가르치면 당장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유치원에는 원장님에게,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더 나가서 교육구청에게 얘기를 해서 따지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들이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양육이 필요해요. 교육과 훈계가 필요해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무조건 오냐 하면서 다 들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를 다윗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떻게 잘못한 것이 없었겠어요? 커가면서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죠. 그런데 이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교만한 아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겸손한 아이를 만든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열등감이 있는 아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과 교만 그리고 겸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밖에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참으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겠다고 세워주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애가 교만한 아이가 되어져 있어요. 누구처럼? 아도니아처럼. 아이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아이가 열등감이 있는 아이가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자녀 교육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유를 말한다고 한다면 다윗은 늘 도망 다니면서 생활을 했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도 같이 고생을 했잖아요. 미안했겠죠. 그래서 어쩌면 교육이 안 됐는지 몰라요. 예? 그 결과가 뭐예요? 쓴맛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도 반기를 들더니 이제는 그 잘난 아도니아까지도 아버지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부모의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진 부모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도니아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것이 그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부모의 책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분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분한 감정을 쏟아내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되 부드러운 말과 인내심으로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어렸을 때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단기 선교도 좀 다녀오면서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부모보다도 친구를 더 좋아하고 나가서 더 이성이 생기면 이성을 더 좋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과 공부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명절 주간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해요. 맛있는 것도 함께 만들고 먹고 즐거운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돼요. 나갈 수 있으면 함께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장기 투자예요. 혹시 모였을 때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부나 열심히 하냐? 그렇게 묻지 마세요. 또 나이든 친척들 만나게 되면 언제 결혼할 거냐? 취업은 언제 할 거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말을 해도 안 돼.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삶의 몸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대로만 자라난다면 곁길로 가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져 있습니다. 세계 넷플릭스 콘텐츠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송혜교 주연의 더 글리스롤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가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 기독교와 교회가 아주 나쁘게 왜곡되어져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서 전도의 길을 막아놓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불신자 중에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는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 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었다고 해요. 절반 이상이에요.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이제 그들의 소원을 들어보면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노는 것, 그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세상 향락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열정의 청소년기를 이제는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른이 된 다음 20,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슬람의 모스크로 팔리고 예배당이 술집이 되는 유럽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말을 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지나가다 보면 유럽교회 될 것 같이 되는 것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서 교육시킨 거 가지고 그 한 아이를 어떻게 영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 신앙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본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본이 되어서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결국 한국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현승원 씨의 영상을 보았어요. 그 영상의 내용이 뭐예요?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안이 좋은 집안이냐? 그것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30대에 3천억의 재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 것보다도 어떻게 썼느냐를 이야기하잖아요. 선교 후원을 100억 이상 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가 후원하던 선교사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유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후원할 것을 물려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바른 본을 보였기 때문에 자손 때에
이렇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 명절을 지나면서 부모의 교육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보면 1장 41절부터 53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도니아와 그의 일당이 연애를 하죠. 왜?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그 시간에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선포를 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연애는 엉망이 되었고 그의 일당들은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도니아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피처인 제단불에 들어가서 제단 불곁을 잡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멸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할 때에 제사장과 군대 장관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에 벌써 왕이 된 것처럼 바로 호위대가 구성이 되었어요.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도 들어왔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계획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근데 그 실패를 함에 있어서 바로 나단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걸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윗 왕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목숨을 내걸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나단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나단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다윗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찾아가요. 11절 보세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럴 때 어떻게 움직여야 이 일이 바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밧세바를 찾아가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왕권은 아마 아도니아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다 된 것처럼 저렇게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계자로 지목되어진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야, 잘못하다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수 있겠고, 잘못하다가 보면 자신과 바로 아들 솔로몬은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획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들은 밧세바가 선자의 계획대로 다윗의 침실에 들어가 다윗에게 아도니아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숫소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니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를 기다리나이다.
백성들이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그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지금 왕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나중에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를 가까이서 보았다고요. 그러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면 안 되었죠. 여러분, 이럴 때에 아도니아가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은혜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나이든 그 몸을 일으켜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죠.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왕위로 즉위시키면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이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서요?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제 요압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비아다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군대장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양각 나팔을 불러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바로 백성들이 솔로몬 만세 만세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온으로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말을 하죠.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윗샘과 아랫샘 두 개의 샘 근원이 이어지면서 시내를 이루는 곳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바로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39절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불의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니 이에 뿔나팔을 불며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데려다가 다윗이 타고 있었던 그 노새에 태우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왕세수 하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그 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위를 계승할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로? 솔로몬에게 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을 진행하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돌아가서 서로 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눌 때도 감사와 고맙다고 하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본의 요시오라고 하는
큰 목재상을 경유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들을 들어서 바로 고용을 해서 일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재를 들고 움직이고 톱을 켜고 자르고 하는데 이 장애인들이 쉽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어느 날 감옥에 있었던 한 죄수가 이 요시오 사장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출소를 하게 되어지면 당신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 편지를 받아둔 요시오 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감옥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기를 원하냐고. 그렇다고. 아,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교도소장이 뭐라고 말을 해요? 저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건 좋은데 절대로 돈을 맡기지 말라. 그 사람이 출소를 했습니다. 바로 요시오 사장에게 찾아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면서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교회로 데리고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 있다가 장부를 다 그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단 1원도 착오가 없이 잘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죄수인 나를 우리 주인인 요시오 사장님이 받아주었으니까 그것도 은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큰 돈을 맡겼든지 간에 그 돈은 바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명절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또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